엉터리로 해가지고 지금 내가 헷갈렸어 지금.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약속 믿고 순종합시다. 오늘도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것은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이 아닙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성경 파헤치고 신학교 다니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린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또 신학을 알고 또 여러 가지 풀이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길은 되겠지만 복음을 깨닫는 길은 아닙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깨닫는 길은 예배 성공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특히 주일날 되기 전 토요일날 밤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내 자신의 이 예배 성공을 놓고 또 여러분 내 주의 영혼들을 놓고 또 불신 영혼들, 건질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게 오늘 주일날 그게 응답으로 또한 성취로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전날까지 계속 술 퍼마치다가 전날까지 계속 당구 치다가 전날까지 계속 PC방 가다가 전날까지 이거 하다가 하면서 그리고 예배 올라 그러면 헷갈립니다. 너 오늘 교회 가려고?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그냥 나랑 놀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직장을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를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지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발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안 감사해요? 네. 죄송해요. 안 감사하는데 괜히 저만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멘 하면 제가 이렇게 소통되면 알아듣죠. 드림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글이 잘 안 부르는지 여러분들이 박수 소리가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래가지고 지난주는 박수 소리가 컸는데 이제 박수 쳐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치는 둥 마는 둥 제가 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그냥 계속 응원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박수 소리라고 치는 건가 우리 성가대? 하나님 앞에 더 잘하라고 쳐주는 거 아니에요. 격려하고 우리 성가대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완전한 축복,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냥 허투루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처음 시작이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박은혜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전 세계를 뻗어나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을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냥 대충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세계의 재앙의 문제를 치유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가지시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런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불렀어요. 아브라함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나는 너 나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몇 년 됐어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냐? 상속자 또 자손을 약속했죠? 기억하시죠? 이미 창세기 15장에 이미 12장에서 주셨고 15장에서 확인해 주셨어요. 네 몸에서 날 씨라야 내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은 모든 만민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이삭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발 꿈 없는 교회에서 오신 분처럼 하지 마시고 꿈 있는 교회 성도들처럼 대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메시아적 예언을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땅과 이 자손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생뚱맞게 질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암소와 염소와 숫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해서 쪼개게 하십니다.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피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게 피로 맺은 언약, 지난주 말씀이에요. 만일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이 쪼개심과 같이 반드시 쪼개질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깨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안 죽으시니까. 깨는 자는 죽을 것인데 하나님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는 자가 아니죠. 파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누가 파기하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지만 결국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다른 짐승은 그 중간을 다 쪼개는데 그리고 피를 내는데 이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런 건지 실수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후손들에 대한 예언을 주시잖아요.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고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네 후손은 크게 번성하게 되어서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출애굽을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어쩌면 또한 이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한 하나님이셔요. 중요한 것이 약속을 깬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이 약속을 깬 아브라함이 죽는다 했어요? 안 죽는다 했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고개 이렇게 하지 말고 완전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죽는다 했어요? 안 죽는다 했어요? 고3짜리가 이렇게 뭐 내후년이면 군대 갈 놈이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바로 안 죽어요.
평안히 살다가 장수하다가 죽어요. 평안에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약속을 깬 자는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긍휼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를 쪼개지 않은 아브라함이지만 후에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칼을 들여 내려치는 순간, 뭐예요? 쪼개려고 하는 순간, 그 독자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순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이제 번제물로 드려질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하십니까? 수양, 수풀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들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기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이놈의 자식아 해놓지만 또 기회를 주셔요. 기회 주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 수 있어요. 좀 약속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더 있냐 없냐, 언약을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그 차이죠.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툭하면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는데 여러분 어때요? 나는 인본주의 한 번도 안 써. 나는 한 번도 불신앙 안 해. 그런 분 계시죠?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싹 다 불신앙 덩어리입니다.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뭔가 열심히 할 것 같아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선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아니 또 실수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다 아십니다. 우리 주지사님 너무 대답 잘해 주시니까 제 피드백이 잘 돼서 너무 힘이 나네요. 이쪽 부류의 인물들은 뭔가 조금 힘이 없어요. 이쪽 부류의 인물들은 우리 주지사님이 있어가지고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쪽 승.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든 아니든 다시 불신앙할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이 시간 다 눈 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제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당연히 아시죠. 피로 맺은 언약을 깨는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싹 트는 인본주의. 무슨 말입니까?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4장 15장 계속 보면서 이걸 볼 수 있어요. 또다시 반복.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이 같이 사는 아내 사례도 분명 하나님과의 이 맺은 피 언약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옆에 지켜봤으니까. 그런데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복음 붙잡지 않으면, 확실하게 언약 붙잡지 않으면 옆에 사람 속삭임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무장하고 딱 집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덜 받은 사람이 오늘 말씀 듣고 그렇지 않아? 오늘 목사님 소리만 빽빽 지르고 그냥 아멘 안 하면 어때? 대답 안 하면 어때? 귀찮아 죽겠구만. 이래봐요. 그러면 맞아. 이 목사님 말이 많어.
잔소리가 많어. 하면 안 하면 어때? 할렐루야. 주한 새생명교회 이재숙 목사님이 계신데 전에 우리 교회도 3년 전인가 2019년도에 오셔서 우리 여전도회 헌신예배 인도해 주셨죠. 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아실란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설교를 너무 말씀을 잘 들어서 2시간 했잖아. 2시간 설교만. 기억나세요? 본인이 2시 조금 넘어서 말씀 들어갔는데 4시 다 됐어. 왜 저한테 중간에 안 끊었냐요? 아니 설교하시는데 어떻게 끊냐?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시간 가는지 몰랐대. 뭐 칠판 막 쓰는데 그냥 어디가 서론이고 본론이 결론이고 모를 정도로 그냥 막 낙서하듯이 막 썼잖아요. 보면 그 말씀의 깊이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올해 초부터 좀 건강에 이상의 문제가 오셔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었어요. 나이가 이제 67세인데 이제 원로 목사 되시고 전에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제자가 한 거의 15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로 있던 분이 전주에 있다가 이제 부름 받고 와서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자,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그분이 말씀을 어느 순간 전하는데 성도들이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해요. 서론했다가 결론 갔다가 본론으로 다시 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이제 늙었구나. 67세밖에 안 되는데 아유 그렇게 명적인 깊이 뭐 얘기하던 막 그냥 이제는 막 본인도 헷갈려 하는구나. 그래서 성도 몇 가정이 나갔어. 목사님 설교 이렇게 못해? 아유 하면서. 근데 나중에 진단 나왔는데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리분별하는데 글씨를 읽다가도 중간을 막 빼먹고 나중에 그걸 알고 나가려고 했던 교회 나가려고 했던 성도들이 못 나가. 왜 못 나가요? 목사님이 아픈 걸 아니까. 목사님 아픈 거 알고 아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설교 진짜 못하네. 아유 상태 이상하네 하고 나가겠어요? 물론 그 먼저 나간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또 판단으로 목사님 아픈지 모르니까 그랬겠죠. 근데 목사님이 아픈 걸 아니까 나가려고 한 발 나갔다가 아이씨 나가면 또 그냥 배신자 되겠네. 그래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함께 지켜. 근데 지금 젊으신 목사님 오셔서 이제 지지난주에 이침식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새로 오신 이지영 목사님하고 식사 나눴고 제가 시찰석이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만나고 했는데 교회 분위기가 좀 젊어지시는 거예요. 저보다 이제 2살 정도가 많으신데 그래도 이제 축구도 잘하고 운동 좋아하고 되게 젊은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교회 분위기가 조금 이제 바뀌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분 이제 잘 섬기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제가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해 보여도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캐치 못해서 이상하다 하고 오해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이상하다 기도해주면 되는데 먼저 판단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이 피언약 알면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러지? 내가 계속 있어야 되나? 언약이 심해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뭔데? 계속 언약 주셨는데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뭔데? 지금까지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성취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 현재 상태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 받은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싹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에 응답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시험 받고 지금 내가 막 힘든 거. 이 사례가 지금 내가 좀 안정된 것 같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뭐가 싹 터요? 뭐가 싹 터요? 인본주의가 싹 터요. 인본주의가.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구나. 분명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손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알잖아요.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경수도 끌어졌으니 안 되겠다.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내 자손을 이어가겠구나. 이미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약속의 자손이 생산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딱 판단해버리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알되 전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껍데기만 붙잡았어요. 여러분, 복음 껍데기만 붙잡지 마세요. 강단 말씀, 여러분들 오해의 말씀,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붙잡지 마세요. 언약의 말씀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 이끌어 갈 때에 사모님으로 저도 그렇고 아이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잔소리할 때 미워서 하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우리 렘넌트 애들은 편하니까 제가 막 잔소리하고 혼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잘 혼내요? 우리 장로님 제가 혼냅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제가 혼내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바로 이딴 교회 안 다녀. 0.1초 만에 그럴걸요? 그래서 렘넌트예요. 그래서 남문자 이 아이들이. 제가 맨날 욕만 안 했지, 예? 엄청 잔소리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해요. 무슨 개수작이요 막 이러고 하고, 예? 내가 막 그런 얘기도 해요 애들한테. 애들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어른들, 쟤보다 나이 어리지만 우리 이일 성도님 저보다 10년 더 어릴걸요? 이 성도님한테 내가 뭔 개수작이요 이러면 바로 야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자존심 상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막 애들 그 뮤지컬 팀 막 이끌고 했던 그 꼬마 애들 있거든요. 제가 30살 때 애들 전수할 때 뮤지컬 팀 막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완전 애기였어요. 저랑 10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완전 애기 같았어. 근데 이제는 그 중에 목사가 됐고 뭐 집사가 됐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42인가 그래 애가 목사인데, 이제는 제가 야 누구야 못 부르겠어요. 성 부르면서 우리 지성구라 있는데 지목사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우리도 저번에 왔던 정승복 바보생각 밴드, 걔가 지금 한 40쯤 됐을 거예요. 근데 걔한테 승복아 못 부르겠어요. 이제는 승복 형제 이렇게 불러요. 존칭을 해주는 거죠. 나이가 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뭐 수작입니까? 해봐요. 이딴 교회 절대 안 다녀. 제발 축복받지 좀 하세요. 제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현성들이 바로 상처받아가지고 이딴 교회 안 다녀. 그들 렘넌트예요. 이 아이들은요 제 얘기 잘 들어요. 비웃냐? 준호?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막 더디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뭘 한 거예요? 인본주의 쓴 거예요. 인본주의가 다시 싹튼 거예요. 이들이 뭘 해야지 옳았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한데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6장 첫 줄부터 아예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1절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누구 생각이에요? 사레 생각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너 이제 출산 못하게 할 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성취하는 분인데 지금 모든 책임과 모든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핑계대는 존재예요. 여러분, 핑계 안 댈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또 여자는 저 뱀이 나를 깨웠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핑계고 탓이에요. 너 때문에 그래. 창세기 3장 이후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대고도 자신은 정당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핑계대는 사람 있죠? 남 탓하는 사람 있죠?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대고도 자신이 핑계댄 줄 몰라요. 가수 김건모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아마 자신은 이제 정당하다고 이렇게 핑계대는 그 사례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노래예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그 노래 이상하게 힙합 바지 입고 막 춤추고 기억하세요 혹시? 예? 애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애들은 가라. 작사 작곡하신 분이 김창완 씨라는 프로듀서인데 그 산울림 김창완이랑 틀려요. 이분이 창세기 16장을 읽고 이 곡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연인 간의 관계 그런 얘기인데, 너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지금 네가 나라면 너는 웃을 수 있냐? 난 지금 울고 싶어. 창세기 16장을 읽고 만든 곡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언약을 믿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으면 핑계 댈 필요가 없죠. 남 탓 필요가 없죠. 여러분 주위에도 항상 핑계대고 남 탓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이어서 그래요. 죄인이어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내게 그런 핑계대지 마.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보세요. 내게 그런 핑계대지 마.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노래 잘하시네. 아니 우리 왜 최권사님하고 우리 강성들님하고 이렇게 안 하십니까? 서로 싸웠어요? 여러분, 불안해서 그래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제일 바보 같은 존재가 배우자 핑계대는 존재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부부싸움 하면서 제일 먼저 쏟아내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죠. 뭐라요? 다 이게 네 때문이야. 네 잘못 만나서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고개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당신 잘못 만나서 그래. 이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목사님 노래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막 생각나더라고 옛날 것이. 내가 괜히 저 미팅에 나가서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순이를 내가 찍었어야 되는데 화장빨에 속아서. 진심이냐고? 화장빨에 속아서 조명빨에 속아서 하며 과거를 쭉쭉쭉 올라갑니다. 내가 애들 우리 대학생 애들, 청년 애들 그때 우리가 축구 끝나고 치킨 먹으러 갔을 때인가 아니면 우리 본전집에 밥 먹으러 갔을 때인가 목사님 그런 얘기했죠. 이상형 잘 삼아야 한다고. 이상형은 곧 기도해야 한다고. 언제 얘기했지? 치킨 먹을 때 그랬어? 이상형 놓고 기도해야 한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하라 했어요. 첫 번째도 얼굴, 두 번째도 얼굴, 세 번째도 얼굴. 그랬을까요? 아니죠. 비슷하긴 했어요. 첫 번째 뭐니 해도 얼굴이다. 두 번째 복음 가져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한다. 물론 복음 먼저 신앙생활 먼저인데 애들 농담식으로 얼굴 예뻐야 한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선남 선녀가. 세 번째로 똑똑해야 한다. 똑똑한다는 것은 이 지덕을 겸비한 거예요.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안 배워도 똑똑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조영일사님 얼마 똑똑한지 모르세요? 아주 막 기억력 엄청 좋으시고 말 잘하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도 다 안 나오신 분들이에요. 많이 배운 게 아닙니다. 똑똑한 거. 그러니까 준호가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뭘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렇다. 사모님 첫째도 이쁘고 둘째도 이쁘고 셋째도 이쁘지. 교회 잘 데려서 가정 보고만 했지. 셋째 내가 결혼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적었다니까요. 그렇고 우리 집사람 만나기 전부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5가지 있었는데 5가지가 다 성취되었어. 할렐루야. 물론 살면서 싸우고 막 그냥 그렇죠. 다 네 때문이야 하죠. 근데 보고만 해서 만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장빨에 속아서 조명빨에 속아서 그러면서 과거를 쭉쭉쭉 올라가면서 네 때문에. 이상하게요 여러분, 이 핑계와 탓은요 막 기억을 막 되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신기하죠. 어제 일도 기억 못하면서 20년 전, 30년, 40년 전에 케네디를 만나서 그 옆에 순위를 골랐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당연히 핑계와 탓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좀 이해하고 뛰어넘고 회복하는 관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창세기 3장 배경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왜 계속 머뭅니까? 아무튼 사례는요 자기 기준과 이 생물학적인 육신의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유효 기간이 끝났다고 규정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전반의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대책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뭐라 그랬어요? 15장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사례가 똑같은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었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근데 여기에 또 훅 하고 넘어간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잘 듣는 거죠. 왜? 그 밥에 그 나물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참 착하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듣지. 네? 강단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지.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 말 들으면서 에이 오늘 또 헌금 얘기하네 또 그냥 아유 막
오늘 잔소리 많네. 왜 깨워요? 자,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여러분, 이 핑계를 댄 사례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말을 잘 들은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요? 둘 다 똑같죠? 그런데 비슷한 질문인데 한번 바꿔 질문해 볼게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 준 하와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의 말을 잘 들은 아담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둘 다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어때요? 둘 다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 사례 아브라함 또 이 하와와 아담과 똑같은 예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가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 찾을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찾아도 상관없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한 사람. 둘이잖아. 하와와 아담. 아니면 먼저 속은 하와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누구로 말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이에요. 하와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례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잘못이 더 커요? 더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100%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남자분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 자, 우리 남자분들 손 들고 하세요. 내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세요. 진짜로. 거짓말이라. 장난 아니라. 내게 잘못이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남자들 잘못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갈 주체는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예요. 이는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영적으로는 성경의 원리고 육신적으로는 생물학적인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남자의 씨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계보를 우리는요 이혼해가지고요, 아니면 나는 저기서 혼자 미혼 멀어서 내 성을 따라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IQ 몇 짜리? 50짜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역할은 뭐냐? 항상 책임지는 자리예요. 하와가 잘못했어도 아담이 책임져야 돼요. 사례가 잘못했어도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돼요. 남자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법도예요. 남자분들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셨기에 아담이 넘어지니까 우리가 같이 넘어진 거예요. 아담이 나 대신에 넘어진 게 아닙니다. 아담이 걸려 넘어질 때 우리도 그 안에 같이 죄짓고 같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대표성의 원리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여러분 기록해놓고 다 찾으셔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 또 들은지는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막 설득하고 막 타이른다고 해가지고 개가 천선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놈은 백날 말해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고 타인대해서 걔가 전선 안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걔가 전선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어찌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1절에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요 막 고쳐서 써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바울은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왜 이 자아가, 나의 인본주의가, 나의 불신앙이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사셔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죠. 인간의 생명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누가 만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잠시 인생이 아닌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덕담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삽니다. 네. 아브라함은 죽어 마땅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걸고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인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깨버려요. 불안함 때문에, 염려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신앙의 결과를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네 후손에게 영향을 갈 것이다. 400년 동안 이방 객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잊어버려요. 약속을 못 믿을 정도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씁니다. 사례가 인본주의 쓴 것 같죠? 아브라함에 따라갔잖아요. 사례가 잘못한 것 같죠? 아브라함이 100% 잘못이에요. 대표적인 원리니까. 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못 기다려요. 너무 앞서가든지 너무 뒤처지든지 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너무 앞서가도 인본주의, 너무 안 따라가도 인본주의.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끝에 안 보여. 어떤 사람은 따라갑시다 하는데 안 따라와. 저는요 원래 이래요. 저는 안 따라가요.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철학이 있어요. 내 신앙주의가 있어요. 무슨 개뿔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신앙주의, 여러분의 개인 생각 싹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는데 그런 목사님 생각이죠. 나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내가 원래대로 한 대로 할 거예요. 욕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뭐는 도구 보이스냐. 진짜 그거는 그거예요.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언약을 어긴 사람은 죽어야 되죠. 누가 죽어야 되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안 죽어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왜 안 죽냐?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이삭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제단의 제물로 드려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심지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함으로써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성경 66권 전체가 누구 얘기? 그리스도 얘기.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예요. 이거 빼놓고는, 이걸 연결고리 지지 않고는 이 성경은 말이 안 돼요. 싹 다 그리스도 언약 관점으로 풀어나가니까 아 그렇구나. 창세기 내용에도 보면요, 유다 가정에도 보고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얘기가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로 풀어버리면 아 그렇구나. 완전 신묘막측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 말 그대로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인본주의 결과가 뭐냐?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내 사레의 제안에 따라서 하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그렇죠? 물론 이 당시의 제도 보면 축첩 제도가 있어요. 아이를 못 낳으면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낳는 것, 그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씨바지. 뭔지 알아요? 애가 없는 여자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고 자손을 잇는 것, 이게 씨바지예요. 이게 지금 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이제 불법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불법 아닌 주도 많아요. 대리모. 예전에 씨바지라 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언약 줬잖아요. 근데 언약 성취 안 되니까 이 제도를 써먹었다는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사레의 종 애굽 사람 하갈을 자기 남편 아내에게 드린 거예요. 분명히 언약 가지고 있는데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자기 딴에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적인 방법을 쓴 사레, 자기에게 이것이 가시가 되어지고 또 가슴앓이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침 후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갈이 주인 사레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좀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 나죠? 한나의 얘기. 한나가 그렇잖아요. 한나도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엘가나를 다른 아내는 자식인데 자식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비교식 같고 그냥 늘 침울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엘가나의 둘째 부인은 막 기고만장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안방 주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권위도 떨어집니다. 그게 5절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방법, 인본주의 쓰면 즉각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권위 상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인본주의 써보세요. 자녀들이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로서 계속 인본주의 써보세요. 인정 안 합니다. 이때 사레의 요청에 중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6절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네 마음대로 해라. 당신 좋을 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레가 또 신나서 하갈을 막 학대했대요. 그러니까 하갈이 겁나서 도망갔대요. 그에 이어지는 이제 또 말씀들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싸움은요, 굉장히
영적인 갈등 구조예요. 이것이 신약의 갈라디아에서의 저자인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이거 여러분 찾아보면 좋아요.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빨리 찾는 것도 이거 진짜 도사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민혁아, 성우야, 성경이 아예 없어? 우리 랩런트 중에 성경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성우야, 성경 없어? 하나 사. 교회 것도 많이 있잖아, 비치되어 있는 거. 함께 있습니다.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22절 23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여종에게서는 뭐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생물학적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육체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뭐로 말미암았다고 했나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 약속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뭘 따라 난 자녀? 육체를 따라 난 자녀. 이삭은 뭘 따라 난 자녀? 약속을 따라 난 자녀.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어요. 지금도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랍 족속이 이스마엘의 후대들이죠. 이 이삭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이게 다 이때 결과물들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두 개의 문제가 계속 우리의 내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냐 약속이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 약속을 따라 사느냐. 그래서 바울도 늘 고민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늘 두 가지 속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걸 비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늘 지금 이렇다. 육체, 약속 계속 갈등한다. 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바울은 나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를 따라서 난 자녀가 아니고 약속을 따라 난 자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진짜 복음 안에서 이상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다현이, 지수, 예람이 알겠어? 아직 멀었지만 너희 둘 나이면 벌써 예전에는 결혼해서 애를 낳나? 네? 결혼하기 10년 전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의 자녀를 생산해야 돼.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모신 자는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드디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6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우리 아이들만 다 같이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예, 얘들이 초등학교를 안 나와서 지금 국어를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른 읽지 않았지만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씨앗이에요. 근데 여러분 후반에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씨앗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몇 세였더라?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그리고 그 후 13년간 시간이 정지돼 버립니다. 타임 아웃 돼 버려요. 세월이 쭉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13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사인도 아무런 음성도 주시지 않아요.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86세였더라 딱 하고 창세기 17장 1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딱 말씀하시는 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 과연 무슨 의미로 침묵을 깨고 13년 만에 이 말씀을 하셨냐?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지 10년 지났어요. 애가 없어요. 자기 종을 상속자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낳을 오는 자여야만 한다 하니까 머리 굴려서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시간표도 아닌데 내 방법대로 합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인본주의의 결과. 오늘 세 가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인본주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는 만큼 고생이고 손해예요. 사탄이 역사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어떨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계속 인본주의 쓴다. 교회 다니면서 인본주의 쓰고 또 가정에서 불신앙한다.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영향 갑니까? 자녀에게 영향 가요.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당장 가정에 문제가 와요. 가정에 불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가 안 됩니다. 왕따 당합니다.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다 가정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이 그루터기 21세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을 축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언약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성급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일부러 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 믿고 기다리면 돼요. 강단의 말씀 그냥 붙잡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생기면 아브라함처럼 이 사례처럼 인본주의 쓰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제일 빠른 건 강단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광고, 교회 기도 제목 함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강단 말씀 아멘 하시면 제발 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넌 될 것이다 약속 줬어.
아멘 했으면, 감사합니다 했으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나의 플랫폼, 나의 파스망대, 나의 안테나를 발견하고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인본주의 쓰지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인본주의와 불신앙이 제거되어지고 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21세기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